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늘 에베소 교회가 감사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늘 기억이 되고 또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째는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 이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굳세어지고 믿음으로 단단해지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당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말을 못해.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요. 어렵죠.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알고는 있는데 뭐가 바른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는 다 알고는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벙어리가 돼버리죠.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무슨 장이라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인가? 저게 좀 어려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읽지는 않아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를 직역해 보면. 근데 이 영어를 봐도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려요.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집 한 50평 아파트에 사는 거, 한 100평 아파트에 사는 거, 그죠? 좋은 외제차, 막 한 1억씩 되는 거 굴리는 거, 그것도 막 한 2대씩. 요즘에 저희 아파트에요, 차가 엄청 많아가지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몇 바퀴를. 차가 가정마다 막 2대, 3대씩인데 불과 5년 사이에 무슨 차들이, 이런 좋은 차들이 막, 그 아파트가 뭐 고급 아파트도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가. 근데도 무슨 차들이 얼마나 삐끗번쩍한지 몰라요. 또 바라는 거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주식이 막 500% 올라가.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안 놀라는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아이고,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 좋은 것인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문맥 가운데 읽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문맥, 앞뒤, 전후, 좌우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을 읽어야,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봐야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10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인내가 필요했다.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그 위에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3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 다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인내가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바랬을까요? 그 핍박의 상황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상황에서 그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집을 바랐겠을까요? 좋은 차?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환난과 핍박받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침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 그거 확신하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 보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신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아.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뭔 놈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해.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네요. 참 설교하기 좋게끔 만들어놨어. 요셉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유혹했어요. 날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당신하고 나밖에 없으니 그
외모가 준수하고 일도 잘하고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셉을 보디바 아내가 꼬드겨 가지고요 동침하자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때는 이때야. 아유, 그래, 날 잡아야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하고요? 득죄하리오리까, 범죄하리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실상.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는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 자행자제하고 교만하고요 제 멋대로야. 하나님의 들어옴을 몰라요.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다윗의 노래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골칫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불안했어요.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항상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상이고요 골리앗은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현실만 보고 계십니까? 문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서 안 보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요 감사는요 상상도 못하죠. 무슨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거리가 있어? 추수감사주일은 왜 하는지 몰라? 투덜투덜거릴 거예요. 감사거리가 안 보인다고.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말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적인 증거를 말투리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범인을 잡을 때는 여러분 심증 가지고 안 돼요.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돼요. 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됐어요. 그거는 증거예요. 이게 말투리온이에요. 범행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그게 당신의 DNA와 일치해요. 이런 것이 바로 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증거가 있어가지고 배짱 있게 탁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해요. 자, 17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증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뭐를 들이댑니까? 나에게는 과거의 들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에게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만 멀티처럼 커가지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빈깡통 골리앗, 자기 자신을 믿는 골리앗과 그 골리앗과는 비교 불가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실상으로 믿는 다윗과는요, 싸우나 마나예요. 싸우나 마나.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과거의 들에서 양칠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니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간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해야 돼요. 거기서 증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증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내 삶을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죠. 미래의 희망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는요,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누가 증거를 얻게 되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증거가 있어요. 매사에 의심, 불신,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투덜투덜하고 주의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요,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일할 때는요, 신바람이 나요.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내가 아라고 하면 저 사람이 탁 알아먹어요. 근데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늘 불신이고 원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일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누가 증거를 갖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거기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증거가, 물증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제가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원문에도 좀 뭔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에 이른다,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학자들이 해석한 몇 가지 해석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소수의 믿음에서 더 많은 사람의 믿음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나 혼자 믿고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옆 사람에게 전해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 하더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요,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불신 가정에. 신랑은 예수 믿는 분이었지만 그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하고 다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에서 많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두 번째, 이런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는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라는 해석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대요.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했죠.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시기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소문이 끝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소문이 함께 나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문이 나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끝은 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는 믿음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끝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말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9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단수로 한 가지라고 나와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9가지 양태와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본질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잃으면요, 삶이 즐겁지 않아요. 삶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요, 삶의 목적도 급기야 잃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스스로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때. 물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원숭이가 혹시 자살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원숭이가 자살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돼지가 자살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원숭이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즉 실현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현당한 돼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돼지나 짐승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욕구와 본능만 만족시켜주면 그들은 얼마든지 꿀꿀 살 수 있다니까요. 돼지는 하늘 쳐다보지도 못해요. 목이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땅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돼지가 언제 하늘 쳐다본 줄 아세요? 뒤집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 쳐다본대요. 돼지 같은 인간들 있죠. 절대 하늘 안 쳐다보는, 하나님 안 쳐다보는 인간들 있죠. 뒤집어져야 돼.
고난통에서. 그래야 그때 하나님 한번 볼까 말까요. 아무튼 짐승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을 때에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실현당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실현 당해보셨죠? 안 당해보셨어요? 네, 전 당해봤는데 살기 싫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랑과 살다라는 단어가요, 뿌리가 똑같아요. 사람, 사랑, 살다가 비슷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요, 살다가 뭐예요? 영어로 live예요. 사랑하다가 뭐예요? love예요. 똑같아요. 어원이, 뿌리가. 사랑해야 사는 거예요. 독일어로 사랑하다가 뭐냐면요, 리베라고 하더라고요. 리베. 찾아봤어요. 리베. 사랑하다가. 근데 살다가 뭔지 아세요? 독일어로 레벤이에요. 레벤. 신기하죠? 근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독일어로 뭐냐면 로이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다른 말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 독일어 말 중에 로이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삶, 사랑이 한 뿌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 살다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아야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장이 있는지 아시겠죠?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딱 못 박아놨어.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서로 그냥 파당만 나눠서, 파당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뭐 교회가 뭐 정치 집단입니까? 막 파벌이 막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희들은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 수준이다. 젖만 먹는 수준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503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 가사가 이렇죠. 3절 말씀에 먼저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소문이 안 좋게 나오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대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해요. 틈만 나면 목사님 힘들게 하고, 절대로 부흥 안 돼요. 100%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요, 영적 지도자 긁어내고 절대로 부흥 못해요. 비실비실해지고 다 흐느적거려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 후에 더 이상 믿음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보세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제 완벽하게 알고 전부 다 알게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알아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요, 예수님 재림하셔도 우리가 천국 가도 사랑은 남아요. 계속해서 천국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며 살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만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천국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의 지점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어색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왜요?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래요. 지금 여기서 함께 사랑하지 않는데 나중에 다음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듯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본질을 잘 깨닫고 지키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막 알고 있는 사랑하고 좀 다른데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라 했어요? 오래 참고라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요.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완전 다르네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가슴 떨리는 거, 보고 싶은 감정, feeling 이런 것을 사랑이라 하죠. 그러면 가슴 떨리지 않고 보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네. 사랑이 식은 거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사랑이 그런 게 아니래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 사랑이 막 금방 불타올라다가 식어지는 감정이 아니래. 그럼 뭐예요? 사랑은요, 의지래요, 의지. 하고 안 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의지죠, 의지. 이게 막 그냥 단순한 필링입니까? 감정입니까? 자꾸 감정에 막 춤을 추는 사람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좋을 때는 뭐 간도 막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아. 근데 조금 수틀리면, 상황 틀리면 발톱을 딱 드러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정의에다가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않으며,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나는 교만하지 않으며.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좀 찔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 예? 우리 다 신앙 양심상 찔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딱 넣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딱 넣어보세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 닮은 사람이 될 때 사랑의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사랑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주여, 눈 뜨면 뭐부터 시작하라 했어요?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듯 사랑도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도 점점 커져가고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원광일교회 날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 진실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